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읽을 때마다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명절을 맞이하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절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청하니 예수가 만나 주었다. 이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특히나 복음서는 일자 무식분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너무나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맛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된 저의 감사의 지점이죠. 아마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인간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공자겠죠. 아니면 부처가 아닐까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진짜 위대한 사람인데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부처처럼 그 반열에 속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는 훌륭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죠. 아직 구약의 예언서가 예언했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찾아보게 되면 BC 5세기 전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충 400년, 500년 전에 이 세 사람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5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없는 암흑기였다라고 진단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이 BC 400년 정도 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예언자를 보내지 않지? 그렇게 원망하게 보냈던 시기가 400년이 되는데 그 400년, 5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 땅에 보냈냐 그러면 바로 중국에 공자를 보내셨고 인도에 부다를 보내셨고 서양에 소크라테스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있는데 충분한 준비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AD 30년 전후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분하냐 그러면 딱 두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하나의 그룹이 유대인 그룹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그룹은 비유대인 그룹이겠지요. 이 비유대인 그룹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헬라인이라고 하지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지요. 우리 다 함께 신약 성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위대한 서신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간을 하나님은 딱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냐 먼저는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은 11장까지 예수님의 시야에 있는 인간은 유대인뿐이에요. 요즘 중동의 전쟁을 보면서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 지점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인데 그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죽고 난 뒤의 대접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국 병사 한 사람이 죽으면 대통령 모든 지도자가 나와서 의례를 하죠. 마땅하죠. 천하보다도 소중한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한 인간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슬픈 일이죠. 인간이 격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업을 받다가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받는 여자아이 175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인간은 누구라도 국적이든 피부색이든 성이든
나이든 관계없이 다 소중한 한 영혼이단 말이에요. 미군 병사 한 사람이 중요하면 175명 여자아이도 중요하죠.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라 그러면 그 정도에는 예를 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1차적인 우선순위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 그러면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대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뛰어들기 전에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만을 바라보던 예수께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유대인이요. 이제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도 중요하지만 미국 병사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175명 여자아이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은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시기는 공자의 논어를 읽어보았고 어떤 시기에는 부처의 금강경을 읽어보았고 어떤 시기에는 소크라테스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구절도 읽어보았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찾아왔고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왔지만 우리 인간에게 진짜 만나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인들이 유월절 명절에 와서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처럼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이렇게 빅뱅으로 세상이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신비롭잖아요. 어느 순간에 인간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즘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이게 세계 유가가 말이에요. 그쵸, 그죠?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지 못하는 지점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죠? 큰 배 타봤죠, 여러분들? 큰 배를 타봤죠? 그쵸? 그런데
그게 공중에 떠 있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중에 떠 있죠? 수천 킬로 되는 그 바다의 깊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늘을 관찰해 보면 이게 무질서하지 않잖아요.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만나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예수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축복이 임한 자임을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성경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큰 사건인데 이 헬라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지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원리를 시인하지 않으면 본인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으로 뛰어들어 보죠.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헬라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거잖아요. 인자. 나는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 부모의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법적으로 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배웠잖아요. 여기도 밀이 수많은 밀이 아니라 뭐예요? 한 알의 밀이에요. 한 알의 밀. 두 개, 세 개도 아니고 한 알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떨어진다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떨어지다라고 하는 사과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떨어져서 파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한 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도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똑같은 단어예요.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걸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길가에 파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에 이 씨앗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간다.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좋은 밭에 파고 들어간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파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 씨가 문제 있어서 못 맺는 게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미랄의 원리는 첫 번째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걸 예수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의 밀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밀이 되어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겸손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보좌에서 떨어진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바퀴벌레 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겸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낯이 낮은 이 땅에 미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해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케이스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떨어진다. 하나의 밀이 되어서 파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밀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죽음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융합하러 오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미션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죠? 죽기 위해서 오셨죠.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연사 하시기 위해서, 교통사고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그 방식,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따르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치욕스러웠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마치 할복 자살할 때 명예롭게 죽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로마인들도 동일하게 자결을 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한 로마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미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시느냐 하면 인간이 보기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죄도 없으신 분이?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죠. 유 때문이죠. 우리 각자의 허물과 죄의 값, 10,000달란트에 달하는 그 엄청난 언카운터블한 것과 같은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 그게 미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힘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속에 누가 계시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개인마다 다르지만 흑인들은 어떻게 보이죠?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야단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전부 이렇게 율동하면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율동하고 박수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어야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인정한다라는 얘기죠. 인정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신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6월절 명절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헬라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과 화해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술 한잔 앞에 놓고 오늘부로 이거 마시고 우리 화해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된 게 뭐예요? 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라의 미일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가 하나라의 미일이 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다. 예수가 십자가를 형벌을 당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미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헬라인 너희들도 그걸 너희들이 믿느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유일한 선생은 바로 예수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미랄의 원리를 통해야 한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이야기죠. 우리 함께 본문 25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구절이 개인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고 배워왔나요? 미워하라고 배워왔나요? 당연히 자기 생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성경 말씀은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라는 말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설명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상속분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나에게 상속분을 달라. 이런 자를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탕자는 잃어버린 자의 대표주자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대표주자 두 번째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확신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뒤집어 말하면 자기 확신이 강한 자예요. 시몬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강한 대표주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 자가 돼요. 탕자는 잃어버린 자 대표주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뭘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한 자는 잃어버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다른 말로 번역해보면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가장 강한 의미는, 첫 번째는 잃어버린다. 두 번째는 멀어진다. 부인한다. 세 번째는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죽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죽는다.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동방박사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헤롯 대왕에게 전해지자 헤롯 대왕 마음속에 나의 경쟁자가 태어났네? 죽여야지. 이때 죽인다라는 의미예요. 그 베들레헴 고을 근처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죽었어요. 세 번째 의미는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야, 이 정원 내에 있는, 동산 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을 때 딱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 동산 딱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뭐라고 했죠? 죽는데. 같은 의미예요. 자기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 달리 번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인간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둘째 죽음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둘째 죽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과 영원하게 분리되는 상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면 먹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대표 주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자기 확신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너무나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셨으면 가룟 유다에게 재물을 다 맡겼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국가에서도 재무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 그러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천국이 눈에 보이게 임한다라고 확신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망했다. 내가 잘못 보았다. 선생을 잘못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눈에 보이게 천국이 임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저주스럽게 죽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내가 망했다 라고 확신하고 예수를 빨리 없애야 된다. 은 몇 냥에 팔았죠? 30냥에 팔았잖아요. 본문은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세상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미랄의 원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